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접 기도부터 시작을 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영생의 축복받은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시작은 이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신앙의 모든 여정도 기도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호흡이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기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던 이 메시지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또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많았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산 아래에 전쟁을 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두워진 성전의 기도의 불을 밝히는 자가 되었고 그 시대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엘 날마다 3번씩, 그것도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동안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중보기도 자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동참하셔서 기도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도 있죠. 매 주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교구의 기도 제목을 받고 아침, 점심, 저녁 매일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이죠. 다니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형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승리케 하시고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윗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그 기도 그리고 그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시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또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한 기도와 간구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만이 아니라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이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때때로 시간, 장소 다 초월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첫 유럽 선교의 시작을 알렸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선교, 기도하면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고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서 찾았던 것이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기도 처소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하면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에베소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이 14절까지 끊어지지 않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찬양, 곡 조이는 기도, 끊어지지 않는, 멈출 수 없는 이 찬양의 고백. 근데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3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가 한 문장이에요. 에베소 1장의 대부분이 바울의 찬송과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응답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서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서 이렇게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면 자기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나의 기쁨을 위한 기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기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볼 것은, 바울의 기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하는 이 태도가 아주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의 16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근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감사의 기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때로는 불신의 기도, 의심의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이 에베소서에서만 감사로 기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가 넘쳤던 인생이었고, 자신이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든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받든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함이 넘쳤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그렇게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에베소가 그러하고 빌립보스가 그러하고 또 골로새서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썼던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할 때도 그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 감사한 거예요. 감사.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편지할 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 기도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태도,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가 그렇게 감사했느냐? 오늘 본문의 첫 부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다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함으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에요.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을 생각하니까,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의 믿음, 성도님들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게 감사가 넘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에베소 성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니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역사되는데, 삶의 행함으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어떤 분은 보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많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성도님을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고, 성도님을 생각할 때 진짜 믿음이 너무 귀하시고, 진짜 그 사랑이 너무 귀하시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감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절로 나오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이 제목이 나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크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도 기도의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받아야 되는 그 문제들, 너무 긴급한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해결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겼다면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활의 어려움, 그 물질의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세상의 그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들을 다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긴급하고 이런 간구의 소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떠한 것을 얻어도 그것은 나의 삶에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인생, 그 계시의 영이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미련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 세상에 성공을 이룬다, 뭐가 남습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만 남는 것입니다. 다 썩어지고 지나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히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을 피해 가시며 응답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이런 하나님으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시고 막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생각하면 얼굴 빛부터 어두워요.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안다는 표현은 우리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체험적인 알이에요. 체험적인 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년 전에 수천하셨지만 귀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던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냐,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막 이렇게 논쟁하고 막 토론하고 막 공격을 하는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왔는데, 큐티하고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하나님 경험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막 이성적으로 막 하니까 너무 답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나의 눈으로 배웁는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공의의 심판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면 헌신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알면 같이 일하기가 쉽죠. 동역하기도 쉽고, 일을 맡기기도 쉽고, 뭐 동업하기도 쉽고. 근데 내가 누구를 모르는데 어떤 일을 하면 어려움이 많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알아야 같이 일이 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예배 드리는 거 진짜 힘듭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봉사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시험에 들기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데 그 상태로 아우리 취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힘들죠. 어렵죠. 좋아하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저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걸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알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남편이 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바울의 기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정말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초대교회 일꾼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게 분별력이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혜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배움, 그거 가지고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18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앞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유적인 의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같은 의미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마음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밝히 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을 열게 되면, 마음이 밝아지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의 중심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 알게 되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시 말한다면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부르심, 기업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자, 첫 번째로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불러주신 분이 계신 겁니다. 나에게 컬링이 있어요. 누가 컬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에베소 1장 앞부분에 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나를 이미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기쁘신 뜻으로, 그 사랑 가운데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예요. 미리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나의 인생의 부르심이 뭐냐? 왜 불러주셨느냐?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르심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망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깨달으니까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을 못 잡고 낭비된 후회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어떤 분은 좀 빨리 깨달아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소망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부르심의 소망을 반드시 이게 분명하게 보니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교사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학생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직장인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사업가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전문인으로 부르셨고, 어떤 분은 봉사자로 부르셨고,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근데 부르심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다양합니다. 배경도 다양합니다. 잘하고 못하는 것, 장단점, 그리고 재능, 은사, 달란트,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된 부르심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면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부르심은 예배자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예배에 아주 중요한 두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부르심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세요. 큐티하세요. 말씀으로 훈련 받으세요.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으면 세가족 교육을 받으세요. 성장반 교육을 받으세요. 말씀의 양육을 받으세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쓰십시오. 필사하십시오.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모든 성도는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만민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부르심이 확신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합니다. 이 부르심이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중보기도자구나, 이걸 알면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 정해진 기도 자리 또 물론이거니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철야기도 하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금식하기도 하고, 이게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거든요. 말씀과 기도, 예배자로서의 부르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다 밝아져서 이 예배자로서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다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부르심이 또 있다고 한다면, 예배자의 부르심과 함께 공통적인 부르심, 우리의 뭐 전문성, 우리의 뭐 건강 상태, 우리의 연령대, 우리의 어떤 배경과 가지고 있는 물질, 소유, 정도, 이거 다 떠나서 공통적인 부르심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붙드셨던 그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심을 따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이 부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신 영혼 구원의 사역,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비전 100천만을 주셨고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 열방 땅끝까지 저 미전도 종족을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부르심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을 벗어나게 된 다음에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은 질병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투병 생활을 믿음 가운데 이제 이겨낸 이후에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부르심을 다 하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었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어떤 성도도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삶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전도학교를 모집하는데 전도학교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신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복음 전파자로 사십시오. 우리 아우니치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태인자로 품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복음 전하는 것,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한 마음의 눈이 밝아진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기업의 영광,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 기업의 영광이 엄청나요. 이 기업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았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기업의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너무 큰 것이거든요. 이 영광을 보니까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기업의 영광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영안이 열려져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고생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쓴 성경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기다리고 계시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니까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없다고 한다면 목회를 안 하겠죠. 목회할 필요가 없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데 뭐하러 목회를 합니까? 그걸 뭐하러 사역을 합니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는다면 뭐하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보이지 않으면 헌신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희생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해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그 유업과 그 엄청난 것이 보여야 됩니다. 천국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보여야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세요.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안다는 것도 체험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아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그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권면했겠죠. 그런데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그것이 어떤 능력이냐? 이 하나님의 능력의 그 핵심, 오늘 보면 20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죽은 것도 살리시는, 마른 뼈를 살아 일어나 그렇게 큰 군대로 세우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 모든 권세와 막 통치와 막 능력과 주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표정이 긴가민가 하시는데 마지막 부분인데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고 승천하게 하신 능력이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놀라운 사실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둔 그 교회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는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있는 그 능력이 교회에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세종한교회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고린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그 주권, 교회에 주신 능력이고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그 권세가 나의 권세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언제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언제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제 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걸 경험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악귀가 떠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가 누린 능력이었고 성도가 누리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력이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을 알게 하시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체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면 능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나의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 내 입으로 안 된다고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문이 열리고 정말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 성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 고백 다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천국 열쇠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 능력.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천국 열쇠 가지고 천국 문 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게끔, 천국 백성이 되게끔 천국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아우리치하는 모든 현장, 우리 통일전, 파주 지역, 국내, 해외 모든 지역, 아니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천국의 열쇠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기도자로, 승리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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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어서 승리하는, 정말 교회의 능력과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기도자들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